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를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참석하는 늘 생각하면 마음 따뜻한 시댁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잘 안 이렇게 오시죠? 마음 따뜻한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시원한 한식, 바깥에 참 시원하시죠? 몇 도인가요 오늘이? 30도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제가 사는 지금 로말린다는 오늘 아침 기온이 38도입니다. 예. 얼마나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참 좋은 한식을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 이렇게 또 저희 장모님 가족이 참석하고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지에는 제목이 생수와 관계된 그런 얘기죠. 같은 물이지만 제목을 그 물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에 나오셨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위로받으시고 희망을 얻으시는 그런 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때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은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왕들의 시기를 지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의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평화롭고 또 살만하던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낯선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자유의 신분이 아닌 포로로서 또 노예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찾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몇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고 온 저 고향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두고 온 고향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조만간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때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지위를 얻어내려고 스스로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놓고 온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고향 땅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돌아갈 기미가 없습니다. 5년,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드디어 11년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다. 그들이 희망을 두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든지 하나님이 약해서 이방신들을 이길 수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희망과 꿈을 버리고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제 순응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대로 사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토록 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여러분들이 혹 살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삶의 한 부분에, 삶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고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낭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있었을 때에 겪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조금씩은 다 겪고 그 마음에 한 구석에 그러한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은 구약 선지자 중에 별명이 뭐였냐면 희망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왔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될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잃고 희망과 미래를 다 통째로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그의 꿈과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이 땅에는 없는 성전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꿈과 이상 속에서 바라본 성전이에요. 47장 1절의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어느 쪽을 향했어요?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이 이상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수석장로님이 교회 오셨는데 저 수석장로님이 누군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수석장로님이 아침에 교회 일찍 오셨는데 교회 정문 앞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자,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이걸 보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 물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막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근데 에스겔은 무슨 선지자예요? 희망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 문 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흘러내립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 한국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아침에는 잘 안 됩니다. 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 제가 지금 2절을 안 읽었네요.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어떻게 나와요? 스미어 나온다. 자, 스미어 나온다는 말은 한국말로 무슨 말입니까? 스미어 나온다. 콸콸 나온다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막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게 콸콸 나오는 거고, 스미어 나온다는 말은 영어로 트리클링이라고 합니다. 트리클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속에서 물이 쫄쫄쫄쫄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막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조금씩 나오는 물이에요. 자, 3절,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에스겔을 지금 꿈속에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자, 일천척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한 4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한 500m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이 500m 정도 재고 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 그 다음에 4절, 다시 거기서부터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향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제는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 자, 지금 이제 이 에스겔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지금 무릎까지 온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물이 이게 흐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물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죠.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때로는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좀 그림을 통해서 보면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물이 처음부터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를 입었다고요? 소성함을 입었다.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성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말한 이 바다는 살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살기 전에는 무슨 바다였다는 겁니까? 죽은 바다. 이 바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죽은 바다. 사해.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사해. 영어로는 뭘까요? 제가 미국에서 봤으니까 영어로도 대답하셔야죠. 죽었다. dead. 바다는 sea.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dead sea. 사해. 여러분 혹시 사해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사해 갔다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셔서 제가 사해를 나중에 그림을 제가 안 넣어놨나 보네요. 나중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림을 넣어놨네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은요, 워낙 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가면 둥둥 떠요. 예. 조간신문을 물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튜브 없이. 예.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생물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와 같은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런 형편이 아니냐, 죽은 바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희망을 주고 살 길을 마련해 줄 텐데, 이 바다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자, 이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밑에 있는 조금 긴 바다, 이게 안 되네요. 예, 그게 바로 사해고, 사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사해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강의 이름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 그리고 그 요단강 위에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시고 거기서 고기를 잡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산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입니까? 산 바다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해가 살려면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 사해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이 바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여기 사해를 갔다 왔거든요. 이 사해가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이 민물이 돼서 고기가 살고 생물이 뛰어놀고 이 사해 바다 근처에는 어촌이 생기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이상을 받았던 때와 똑같이 아직도 죽은 바다로 남아있을까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언제 찍었다고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15년 전에 찍은 사진. 예를 들자면 아직도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안 됐습니까? 오늘 박 목사가 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자꾸 헷갈리죠? 예.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반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반대도 뭔지 헷갈려. 이 바다는 아직도 죽은 바다예요.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반대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겁니까? 사마리아에. 이 여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야말로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되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흉을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에 아낙네들이 지금처럼 이게 사막 기후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아침 일찍 동트일 무렵에 물 들어오고 빨래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 일에 관심 많잖아요. 그죠? 아우, 그 집 아들, 뭐 그 집 남편, 뭐 심지어는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까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그걸 보기 싫어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뜨거운 그때에 물을 들어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4장에 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에는 무슨 얘기도 나와야 될까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뭐가 또 얘기가, 무슨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성전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다가 이 여인이 먼저 성전 얘기를 꺼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공교롭게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과 물이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성전과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책, 요한복음 같은 책, 이번엔 2장입니다. 2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게 지금 요한복음 2장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너가 지금 죽은 바다 같은 사해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죽은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지, 어렵지, 너무 갈증나지, 정말 여기 나오고 싶지도 않지.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바꾸려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는 누구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수는 오직 누구에게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들은 죽은 바다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은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자라는 다시 살게 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은 뭐냐면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샘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지금 고린도서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누가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면 우리 몸속에서도 이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돼요. 자, 생수가 나올까요?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받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마시라. 요한복음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 뭐 한다고 그래? 성경 퀴즈 하시죠? 예, 이게 문제가 오늘 누가 내시는지 모르지만 요거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셔야 돼요.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수와 깊이 관계된 책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리라.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받은 그 생수를 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 이제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의 7장 9절에 설명을 해요. 이는 그를 받을 자를, 그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텐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고 그 성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죠? 내 교회 교우님들에게, 내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저주받고 힘들게 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생수를 자기의 몸에만 담고 있고 흘러가지 못하게 함으로 그 생수가 썩은 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받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뭐 어느 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이 도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한 요한복음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생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고 그 물을 통해서 사회가 새로운 물이 되죠.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이셨고 생수는 우리로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물이었고 결국에는 이 여자가 이 물을 먹고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과 6장의 성전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요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생수의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바로 이 능력을 통하여 성령이 가져다주는 삶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왜 찔끔찔끔 나왔을까요? 오늘 여러분 교과 공부에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 하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눈뜬 사람을 뜨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진신될 일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그마한 물이 떨어지듯이 자그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이 처음부터 막 깊은 바다로 강력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1,000척을 세가지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오순절에 변화주는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진실된 일은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들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그마한 변화가 단계를 통해서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들 외적인 삶의 변화는 그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받게 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각적인 변화, 단계적이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즉각적인 변화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왜 나오기 싫어했어요? 누가 싫어서? 사람들이 싫어서.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그토록 싫어하는 동네에 사람들에게 뛰쳐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의 잘못을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30절. 그 여인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나를 못 살게 구는 우리 직장 상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힘든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바깥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절대로 낭만하거나 슬픈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너희가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주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왕국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